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에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발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5장을 얘기했고요. 오늘부터는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를 우리는 칭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움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신학적 용어죠. 우리는 죄에 지배받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성화라는 단어, 성스러운 자로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성화와 함께 우리도 구속을 동시에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날,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화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화를 행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뭔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만나가 어제 만나가 오늘 먹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거든요.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신앙면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뚜렷해져 간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기본적으로 의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죄사함 받은 존재지만 아직도 완전한 거룩을 지닐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흐려지는 존재고 죄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집에서 해방된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어져 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의 의를 생산하게 만드는 양심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럼 악한 양심은 뭘까요? 자기 의를 생산하게 만드는 양심이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이미 거룩을 이룬 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오늘 내게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제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죄에 지배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가 생긴다면 이게 율법의 미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죄 많은 곳에 넘친다고 했는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렇다고 죄를 더욱더 즐기고 뭐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은혜를 느끼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걸 말할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율법적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지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이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이 엄청난 은혜.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선악 구조 속에서, 옳고 그름의 구조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죄라는 말을 자꾸 이 땅, 흑암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 또는 법, 우리들의 가치관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냐고 물어보네요. 뭘 물어본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아냐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합해져서 내가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처럼 나도 세례 받았다. 이거 알아 몰라? 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거 나보고 아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불러볼까? 자, 누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야,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6장 4절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는 것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인데 아냐는 거지. 근데 야, 이게 재밌습니다.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 뼈가,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 눈과 코와 귀 사이로, 뼈와 뼈 사이로 살을 먹는 구데기들이 겨다니고 있어. 그 무덤,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내가 그 무덤에서 부활한 거야. 어찌 보면 그 무덤이라는 것이 회치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썩은 시체가 난무하는, 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데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죽고 거기서 부활하는 거야. 그 부활은 뭐냐면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죠. 이 새 생명, 옛 생명이 아니야.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의 피,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나, 이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삶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아냐고 물어보네. 이걸 아냐고. 이 얘기 주구장차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마지막 싸움을 못하고 계시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shall we go on shi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이 번역상을 보면 은혜를 더욱더 느끼려고 죄를 계속하여 짓겠느냐, 이 말은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죠.
생각해 볼 게 이런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내가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 줄 모르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왔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소라고 하는 이것이 회개거든요. 내 존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위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가 나의 왕으로서 나를 죄를 범하도록,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종삼고 노예 삼는데, 우리는 이 종삼고 노예 삼는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미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주색잡기에 빠지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심대하게 어기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너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너는 반드시 선을 택해. 그럼 네가 네 스스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마치 마약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중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죄라는 말을 자기를 생산하는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 우리는 믿음의 의를 생산하게 만드는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그런 죄에 빠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느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신의 죄가 주님과 함께 죽은 상태가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옛사람이 죽어 죄의 종에서 나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악한 양심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 이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진짜 너무 이건 저주스러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는 사실,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이 바울처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매우 쉽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를 지닌 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죄의 영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신앙, 우리는 그 데서 벗어난 것이죠. 율법이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지닌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십자가의 증인들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나는 이걸 아나? 한번 스스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숙제 드렸네요.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